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님, 어제도 저희에게 성도의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밤에는 휴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이렇게 아침 시간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십니다.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혈연을 이룬 저희 형제 자매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먹고 자면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이 수양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복인 영원한 생명의 일단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교회의 앞날이 밝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8년 반 전인 2014년 말에 조사의 신분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한창 우리 교회 예배당이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래 2015년 2월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그해 새 예배당에서 2015년 여름 수양회 때 시편 8편과 1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듬해 2016년에는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부부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온 이후로 처음 두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름 수양회 때 배웠고요. 그 다음 3년은 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신자에게 꼭 필요한 양대 지식이 있다면 성경 말씀과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대 기둥입니다. 교회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 해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처음 읽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 각 시대의 교회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궁구해온 그 오랜 역사가 구약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완비된 뒤로 20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의 뜻이 뭐냐 한없이 깊어요. 그래서 그걸 깊게 파고 그걸 진실하게 의지한 20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사를 존중해야 성경 말씀을 풍부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 성경과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 2017년은 마침 그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여서 먼저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 선생이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칼빈 선생의 전기 이 사람 존 칼빈과 칼빈 선생이 직접 쓴 글 짧은 몇 편을 읽고서 선생의 생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루터와 칼빈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이 두 젊은 목사가 힘을 기울여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배경이 되는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귀도드브레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주역들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사에서 이 종교개혁 시대 루터, 칼빈 그리고 그 다음 제자 세대에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뒤 3년을 쉬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우리나라 교회사, 한국 교회사에서 주목할 점을 아주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니까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이 특강의 제목을 한국 교회사 산책이라고 정할까 합니다. 다만 한국 교회사를 개혁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을 마음에 간직하신 우리 성도들께서 산책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 100몇십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나 하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개신교의 복음 말이에요. 로마교, 카톨릭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화들, 신앙 박해를 받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로마교 말고 우리 개신교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해를 대개 1885년으로 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 연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188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2023년이니까 우리 산수 잘하는, 수학 잘하는 우리 사람들 2023 빼기 1885는 계산이 안 되네요. 엄청 어렵죠, 이거. 이 세 자릿수 계산. 얼마예요? 예,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도 벌써 있습니다. 138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8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왜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1885년 전, 3년 전, 그러면 1882년일 거 아니에요. 1882년에 우리나라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수호 조약, 통상 조약을 맺어요. 거래하고 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그 큰 나라 신생 큰 힘을 가진 미국에 조선이라는 이 태평양 건너에 콩알만하게 붙어있는 우리 조선이 미국 땅에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이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미국 젊은 선교사들이 이 생전 처음 들어본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 가고 동남아시아 선교사로 가듯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미개한 발달이 안 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복음 믿는 사람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1885년 4월에 미국 장로교, 특별히 북장로교, 미국은 엄청 큰 나라 아니에요.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기도 하잖아요. 50몇 개 주. 미국의 북과 남이 남북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북장로교가 있고 남장로교회가 있거든요. 미국에 크게.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와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에 인천 제물포항에 하필 같은 배를 타고서 우리나라에 내립니다. 그게 1885년 138년 전 4월 일입니다. 그래, 이 언더우드 목사는 그때 우리나라에 올 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6살이에요. 만으로. 이분은 2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뉴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25살이에요. 얼마나 그게 지금 연세 드신 분이 보면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어릴 거 아니에요. 25살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듬해 26살 때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래, 26세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듬해 27살 때 1886년에 고아들이 많아요. 가난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 고아 학교를 세워요.
이 고아학교가 나중에 경신학교가 되고, 그리고 1915년쯤으로 가면 연희전문학교가 됩니다. 이 연희전문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잖아요. 그래 사실은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듬해 28살 때 1887년에 황해도, 평양, 의주 이런 곳을 쭉 저 북쪽을 말하자면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그해 1887년에 처음으로 장로교회, 세문안교회를 교인 14명과 함께 세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첫 장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1900년에 이름을 들으면 아실 만한 그 기독교 청년회 YMCA를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없이 긴데 간단한 얘기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885년에 왔고 학교를 세웠고 YMCA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세문안교회를 20몇 살 때 이렇게 세웠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이분과 함께 우리 장로교 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선교사들이 계속 입국을 해요.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해서 장로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한국 장로교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관점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와 신앙 고백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건 마태복음 16장에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할 때부터 교회와 신앙 고백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뭘 뜻해요? 바른 신앙을 고백한 이 사도들을 터전으로 해서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를 우리 성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고백했는가 하는 요 하나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신조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란 신앙 고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의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 하고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에 오랜 역사, 2000년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 다른 이야기를 빼고 이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장로교회는요, 말씀드린 대로 몇 년에 처음 복음을 받았다고요? 1885년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복음을 처음 들은 뒤에 22년 뒤, 그러면 그게 1907년이 되지요. 1907년에 요 말이 중요한데, 동노회를 구성하고 신앙 고백을 채택하게 됩니다. 1907년이면 지금부터 116년 전입니다. 116년 전에 동노회를 구성하게 돼요. 근데 이 1907년이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국 장로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해가 됩니다. 말하자면 독자적인 교회연합, 흔히 말하는 교단을 이제 설립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해에 한국교회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보았을 이른바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한국 장로교회의 중요한 성격이 다 형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1907년이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일종의 모짜리입니다. 모짜리 그러면 우리 어린 사람들은 모르죠. 이 모내기를, 우리 밥 먹고 살잖아요. 쌀 먹고 사는데 이 쌀을 심으려면 이 모내기를 모판에다가 이 모판에 총총하게 박혀 있는 이 모를 이제 논에다 옮겨 심어서 이제 그게 이제 가을까지 자라면 그게 이제 벼가 되고 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모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요 모짜리, 이 모판이 1907년에 형성이 돼요. 그래, 우리나라 새벽기도회, 부흥회, 뜨끈뜨끈한 걸 좋아하는 이런 장로교의 성격이 1907년에 말하자면 형성이 됩니다. 희한한,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이런 희한한 문화가 1907년에 이제 모판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 1907년에 신앙 고백을 채택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요. 동노회를 구성했다는 말이, 단독으로 노회를 구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사들이니까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을 우리 한국에 파송한 본국 선교부가 있단 말입니다. 본국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여기 온 거니까. 태평양 건너 한 달 걸렸어요, 옛날에 배로. 한 달 동안 이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온 것인데, 본국 선교부에서 독립해서 우리나라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에 복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이 하나의 노회를 조직을 해서 본국 선교부와 독립한 조선의 노회, 조선의 교회연합, 조선의 교단을 세운 해가 선교한 지 22년째 되던 해인 1907년이었고, 교단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을 해서 신앙을 이제 고백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장로교 선교사들의 출신국이 모두 크게 보면 세 나라예요. 미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북미에 있는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호주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미국은 큰 나라라 남북 장로교회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군데에서 장로교 선교사가 와요.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이 미지의 땅, 은자의 나라였던 이 한국으로 보내서, 조선으로 보내서 이제 그 상투 틀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1885년에 처음 왔고, 그 뒤에 쭉 온 다음에 4년 뒤 1889년서부터 선교사들의 연합체인 장로교 공의회를 결성합니다. 우리 같이 협동하자. 왜 그러냐면 이제 생전 처음 보는 나라에 왔고, 이 땅은 좁은 나라지만 다녀보세요. 넓어요. 옛날엔 차가 없잖아요. 걸어 다니거나 말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선교지를 분할하기도 하고, 우리 서로 싸우거나 쟁탈전 하지 말자. 나누자, 구역을. 그래서 황해도는 누구, 전라도는 누구, 경상도는 누구,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교회 지역색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인천에 가면은 어디가 강해요. 어디에 가면 어디가 강하고. 왜 그러냐면 선교지를 분할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우리 같이 이제 그 하나의 장로교 선교사들의 연합체를 만들자 한 게 장로교 공의회인데, 이 장로교 공의회에 속한 위원회에서 1905년에 신앙고백서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이제 동노회를 조금 있으면 이제 구성할 거를 예상하고 1907년에 독립된 장로교 그 노회를 설립할 건데, 그러기 전에 무슨 신앙을 고백할 건가를 하기 위해서 3년을 준비를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3년 준비한 끝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1905년에 이 장로회 공의회에 보고하기를, 본위원회는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만들지 않고 인도 장로교회가 작년에 1904년에 채택한
12신조, 12개의 신조를 그대로 서문만 수정해서 그대로 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선교사들이 다 그 보고를 좋게 여겨서 1907년에 이제 신조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907년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장로교회 동노회를 구성하고 신앙 고백을 채택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입구에서 받아오신 대한장로교회 신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대한제국이 이제 성립하거든요. 대한장로회 장로교회 신경, 이걸 12조항이죠. 줄여서 그냥 우리는 12신조라고 말합니다. 12신조로 된 이 신조를 채택을 합니다. 이 장로교회의 12신조는 한국 감리교회에서 고백한 공인 신앙 고백에 비할 때는 훨씬 더 충실합니다. 그래, 거기 감리교회의 신조, 그 뒤쪽에 있죠. 뒤부터 보시면 한국 감리교회의 신조가 있는데요. 이건 1930년, 그러니까 23년 뒤에 장로교회가 이런 12신조를 택하고 난 뒤에 23년 뒤에 1930년에 채택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이걸 딱 읽고 그 제대로 된 느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건전성과 색깔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짧죠? 1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읽어보지요.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의와 사랑과 진리의 근원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부 성자가 나왔네요.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성부 성자 성신. 그 다음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한단 말입니다. 어때요?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1885년에 아펜젤러 목사가 들어온 이후로 45년 만에 채택한 이 공인 신앙 고백을 읽어보면 이 신앙 고백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20세기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소략합니다. 그렇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1, 2, 3조에서 성부, 성자, 성신을 간략하게 고백하는데 특별히 2조 모든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빈약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중심적으로 사도신경 그 짧은 12조항 중에 6조항을 할애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한마디로 성경을 응축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 감리교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우편 좌정, 그리스도의 재림이 송두리째 빠져 있어요. 그래 놓고 1조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인류의 아버지라 하고, 2조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이요 모범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스승이요 모범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요 구세주가 되시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 우선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모범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신의 소생이니까,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여러분들이 다 신의 소생 아니냐, 하나님에게서 나왔지 하나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결코 인류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너 누구냐?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아무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믿는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 참 희한합니다.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류애가 넘치는데요,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고, 성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은 다 있어. 그런데 실내용이 뭐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나요? 대단히 어렵단 말입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장로교회의 12신조는 훨씬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감리교도가 아니고 장로교도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의 그 12조항처럼 우리 장로교회가 116년 전에 1907년에 채택한 이 신앙고백 12신조가 12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조항은 분량 자체가 사도신경에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많고 충실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다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대단히 건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어요. 이런 바른 신앙을 고백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1907년에 섰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시대마다 모든 교회가 자기들만의 신앙 고백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성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 신앙 고백 작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많은 경우에 없고요.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필요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고 달라진 시대에 부합하는 하나님 말씀의 지침이 뭐냐를 열심히 연구해서 이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이제 그 전에 있는 신앙 고백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첨가해서 새롭게 고백하려면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신생 선교지의 신생교회가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선교한 지 22년 만에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실력을 가지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겠지요. 그럴 때는 기존의 신앙고백서를 교회적으로 채택하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그 과거에 충실한 신앙고백이 있으면 그걸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서 목사는 열심히 교인에게 가르치고 교회는 그걸 열심히 배워서 외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서 그 같은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은 우리 과거에 이런 신앙고백서를 채택한 그런 교회의 수준과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동질의 믿음으로 역사를 통해서 쭉 흘러내려가는 이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과거의 신앙고백서가 없었나? 아니거든요. 이미 그분들의 200~300년 전에 작성되어서 그 건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기존의 신앙고백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1907년을 기준으로 보면 267년 전인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344년 전에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나는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장로교도니까 장로교에서 자랐단 말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주로는 미국에서 많이 왔어요. 호주에서 조금, 캐나다에서 조금 왔는데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왔는데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는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자기들의 신앙 표준으로 딱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기에 딸린 대소유리문답을 이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신앙고백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잘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기이하게도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1904년에 인도 장로교회가 채택한 12신조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다 이것입니다. 1907년이면 이게 20세기의 시초인데요. 초반 아니에요. 20세기의 교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17세기 교회의 신앙 고백의 내용보다 훨씬 더 축소되고 간략해진 것이에요. 이건 발전이 아니고 퇴보입니다. 명백히.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의미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장로교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미국 19세기 부흥운동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19세기에 몇 차례의 부흥운동을 전국적으로 경험하면서 신앙 고백을 충실히 배우고 따르는 길에서 점점 이탈하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뜨끈뜨끈한 인간의 종교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무슨 캐캐묵은 200년, 300년 전에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냐.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게 된 것이에요. 목사들부터가. 그래, 무게중심이 이제 살짝 옮겨가는데 미국 교회가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19세기에 1800년대의 말입니다.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데서부터 사람의 종교적인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대로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전도와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다 죽어가지 않냐, 이 사람들. 어떡할 거냐. 이제 불이 떨어질 건데 지옥으로 가는 이 사람들 다 구해야지. 뭔 소리냐 해서 부흥회를 열면 몇천 명이 야외에 모여요. 그리고 숙박을 같이 해요. 야외에서. 마차 타고 와가지고 그냥 서서 설교를 몇 시간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나면 복음을 전해야지. 뭔 소리냐. 동네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로 그럼 교인들이 막 갑자기 그 부흥 집회 한번 하고 나면은 몇천 명씩 교인들이 늘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이게 여기저기 막 세워지고 나면 또 부흥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를 하고, 요 부흥운동에 세례를 받은, 정신적인 세례를 받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에요.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20대, 30대 굉장히 생각이 순수하잖아요. 아파트 몇 평으로 늘릴 거냐,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내 한 몸 주님께 바치겠다 하고 그 20대, 30대에, 그러니까 아까 이 26살짜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말입니다. 26살이에요. 대학 갓 졸업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대학원 갓 졸업한 나이 아니에요. 22살에 대학 졸업하고 25살에 신학교 졸업하고 이듬해 바로 이제 우리 이 생전 한국 드러나 봤습니까? 지금이야 세계지도 펴놓고 어디 있는 줄 알지. 옛날에 코레아 이건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와보니 한심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말 타고 다녀, 그리고 걸어 다니고 상투 틀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이제 왔단 말입니다. 열심으로 온 거예요. 그래, 선교지에 처음 교회를 세운 지 20년 만에 신앙 고백을 채택하는데 12신조를 채택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면요, 이걸 한번 그냥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노회가 독립개혁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9교회가 있습니다. 한때는 14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합치면 한 600명이나 500명 되었겠지요. 근데 우리가 점점 더 잘하고 이제 힘이 불어나서 장차 뭐 5년, 10년, 20년 뒤에 말이에요, 우리 이제 더 교회가 번성하기를 당연히 바라고요. 그래서 힘이 많이 붙어서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교회는. 그러니까 장차 어느 젊은 목사를 선교사로 저 동남아나 중국에 파송했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그 젊은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결신자들을 얻고, 그래서 그 10몇 명, 뭐 20명으로 교회를 세워요. 그래, 근데 20년을 일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또 보내고 해서 각지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교회가 수가 꽤 됐네요. 그래서 한 20년쯤 선교를 부지런히 한 끝에 그 선교지의 여러 교회들이 하나의 노회를 구성하게 되어서 신앙고백서를 채택한다 할 때,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목사가 신앙고백서를, 어느 신앙고백서를 채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건 자기가 그 전에 충실히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채택하겠어요? 아니면은 선교하다가 갑자기 3, 4년 전에 들어본 새로운 어느 교회의 12조항을 채택하겠어요? 본국에, 이제 우리 한국에 편지를 써와서, 제가 여기 12조항을 우리 교회 교단에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노회는 뭐라고 조언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잘한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장로교회가 1907년에 12신조를 채택한 일은 양파의 단면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양파 아시잖아요? 딱 잘라요. 어디를 자르든 단면을 보면은 양파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양파는 다 까봐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면만 딱 잘라보면은 전모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907년에 12신조를 채택한 이 일을 보면 이건 양파의 단면과 같은데, 단박의 전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데, 그 한 단면이란 이 선교사들이 자란 교회와 신학교가 과연 신앙고백서에 충실한 교회와 신학교였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한 단면입니다. 이 12신조를 채택한 사실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추세와 방향성이에요. 추세와 방향성. 교회는요, 사람은 걸어가는 그 방향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호리지차가 천리지차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각도기 아시잖아요. 각도에서 맨 처음에 벌어질 때는 틈이 1m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조금 1mm, 2mm 방향을 달리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호리지차라, 호리라는 거는 손톱만큼의 차이인데 이게 나중에는 천리지차가 돼요. 도저히 합칠 수 없는 먼 나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거냐,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느냐, 그게 중요해서 방향성이 오르면 가다가 움푹짐푹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볼 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방향이 초반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싹수가 노란 것이에요. 열심히 달릴수록, 열심히 살수록 계속 또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 교회의 추세와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이게 A4 용지로, 이거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쪽수로 보면 87쪽인데요. 이거는 이제 A4 용지가 아니잖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요거 제가 타이핑해 온 건데, 12신조와 똑같은 폰트, 똑같은 글꼴, 똑같은 이걸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87쪽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요 A4 용지에 앉히면 34쪽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34쪽이 나와요.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분량이 A4 용지로 34쪽쯤이 되고, 여기에는 다 아시는 대로 깨알같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어디에 뒷받침을 두고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증거 성구가 깨알같이 다 달아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교회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34쪽에서 한쪽 반으로 줄어든 것이에요. 이 추세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대폭 축소된 것이에요. 엄청나게 간략해진 것입니다. 이건 발전이 아니고 퇴보고 퇴행이에요. 뒤로 가는 거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을 1563년에 그 젊은 목사들, 그게 20대거든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그 프리드리 3세 밑에 모여서 자기들이 고백할 이 8주 영방의 신앙 고백을 작성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분량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못해요? 더 많지요. 근데 그분들의 그 생각한 지향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 아시는 대로 크게 세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도신경? 뭐예요? 십계명? 주님 가르치신 기도. 이건데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손바닥만 하거든. 이건 뭐 12조항이니까 너무나 짧아요. 이 짧은 사도신경의 12조항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할 때 정말 풍부하게 고백하면서, 엊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하는 사도신경 문구가 있는데, 정신 안 차린 교인들은 400 몇십 년 뒤에 살면서 그 고백의 뜻이 무언지를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가르침을 받은 400년 전 교인들보다도 모를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설득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이 뜻은 뭐냐 하는 거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1563년에 작성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했냐 하면, 로마 총독한테 합법적인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테러를 당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드님을 백성들의 민중보응기로 죽이신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고 죽이셔야 됐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사회의 재판 제도나 인간사회의 권위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 세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국가 공권력의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드님을 죄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지엄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무죄 방면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은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테러를 당해서 자객한테 목숨을 잃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 본디오 빌라도를 왜 강조해야 돼 갑자기 거기에서? 그게 뭐 성경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름 몇 없잖아요. 동정녀 마리아하고 본디오 빌라도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왜 나와야 돼 거기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요즘 우리나라 장로교인들이 그런 걸 이해할 만해요? 사도신경이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고백하는지 이해해요? 모르면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을 배우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추세가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간단해. 그런데 이걸 고백하는 1500년대 16세기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이런 방식으로, 맨 처음엔 좁았지만 굉장히 풍부한 방식으로 꽃갈 모자를 씌워 놓듯이 풍부한 방식으로 사도신경을 이해하려고 애쓴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내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성신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풍부한 내용을 고백해 놨는데, 요게 16세기에서 20세기로 가면서 그 19세기에 부흥운동을 겪으면서 교회가 신앙 고백을 밤맛없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엄청 축소돼서 12조항으로 간결하게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인도 장로교회와 한국 장로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을 작성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그 추세와 정반대 방향으로 작은 신앙 고백을 풍부하게 우리의 고백으로 재천명하는 그런 길로부터 벗어나서 풍부한 신앙 고백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런 유산을 쓸데없다고 여기고 간략하게 12조항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18세기 이래로 다 아시는 대로 17세기에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고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짧은 5, 60년 사는 동안에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이 정말 땅바닥에서 이렇게 진흙탕 같은 거 비만 오면은 그냥 신발이 그냥 완전히 진흙탕에 다 잠기는, 그런데 걸어 다녔거든요. 우리 아내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러니까 뭐 전기가 없어 이런 데서 살다가 완전히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차원이 다른 시대. 그러니까 온 인류가 말입니다, 이 지난 우리가 겪은 5, 60년의 변화라는 거는 정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데 띡띡 하면서 카드 찍고 버스를 탄다는 거,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건 만화 영화에도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한 일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그냥 맨날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이제 17세기부터 기술이 발전해 나가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기술 문명이 발전해 가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훨씬 더 복잡 다단해져요. 사회는 굉장히 발달하고 복잡 다단해지는데 교회가 고백하는, 이해하는 믿음의 내용이 전보다 훨씬 더 간략해지고, 과거 시대에 몇백 년 전에 선조들이 이해하고 믿었던 내용보다 20분의 1, 30분의 1로 믿음의 내용이 축소되고 간략화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추세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관의 축소입니다. 신관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요게 축소되는 게 교회가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 하는 그의 교회의 이해가 날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풍부해져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그건 전때 2000년의 성경 해석의 역사가 있으니까.
초기 초대 시대 때 교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들이대면은 까무라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르거든. 그분들은 성경을 그 삼위일체를 명백하게 고백하는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데 400년쯤 걸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부와 완전히 동등한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려고 교회는 400년을 하나님 말씀을 들이팠어야 됐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성신의 신성을 고백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깊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단들이 기기묘묘하게 파고들어요. 어떤 걸 파고들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르느니라. 거봐! 아들이 모른대잖아. 아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아들이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어 적어. 당연히 나이가 적지.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나중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거지. 아버지만 계시고 아들을 아직 안 낳은 때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신대지 않냐? 모르는 게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분인 거야 라고 이단이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박을 해요? 못해요. 교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안 되거든 그게. 그러면 이런 이단들이 쌈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어라? 진짜 그러네. 모르겠네 이거.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딜이 파서 전체 교회 회의로 모여서 신앙 고백을 작성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작성한 그 323년이에요. 300년을 교회는 고민했거든.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를 확립하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한 정도의 해석의 전통이 있어요. 교회사란 성경 해석의 역사거든요. 성경을 풍부하게 해석해온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풍부하게 알게 되는데, 근데 알기가 싫어. 먹고 살기 바쁘거든. 그리고 세계에 따라가기도 바빠. 그래서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의 마음의 많은 부분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돼요. 사람의 원래 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과거에 그렇게 풍부하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간략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간략해진 거 꽃 붙들고 사느냐 하면, 그렇게 믿으면 나는 됐고, 됐어. 나머지 부분들을 이 세상에서 보고 배운 정신으로 채우게 돼요. 이게 교회가 우상숭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신관의 축소, 믿음의 내용의 축소.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풍부해져야 당연한 거예요. 이게 뒷시대의 그 아들들의 장점이거든요. 아버지가 있거든. 아버지 시대에 열심히 파서 보석처럼 불가역적으로 뒤돌아갈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밝혀놓은 진리가 있어요. 이건 보석입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어. 삼위일체의 교리를 누가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려고 교회는 몇백 년을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밝혀놨어. 그럼 그걸 배워야 거기 위에 딱 서고 삼위일체만 교리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가 교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요즘에 배우지만 정말 좋잖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성부, 성자, 성신만 고백하나요? 아니에요. 교회 회의에 대해서도 고백해, 안식일에 대해서 고백해, 신자의 삶의 혼인의 원칙에 대해서도 고백해, 줄줄이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 인생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괄하거든요. 그런 게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분들의 300 몇 년 전에, 200 몇 년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풍부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간략해지는 것입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믿는 대상이 성경에서 풍부하게 가르쳐주고 깊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이라고 믿지만 실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인지 분별할 재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분별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래,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더러 당신 왜 하나님 버리냐 그러면 펄쩍 뛰었을 거거든요. 뭔 소리냐? 아이 여호와를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여호와를 만들어 놓고 요걸 여호와라고 섬긴 거거든. 그게 금송아지 우상의 그게 그 본질이잖아요. 그게 신관의 축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어려워. 10계명의 2계명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쉬워. 만져질 만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같다고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말이 같다고 다 같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예를 아까 보여드렸지요. 조금 전에 방금 읽은 감리교회의 신앙고백을 따르는 사람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처음 믿은 교회에 세례받고 처음 들어온 초신자의 믿음이 그 정도라면 목사로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거기 들어있고 하나님과 성신과 교회와 뭐 이런 거 저런 걸 믿어. 좋아요. 그럼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믿음의 내용이 이 정도이면 그 사람은 참 신자로 사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그 사람이 매주일 예배해드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금송아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감리교 신앙고백 한번 다시 보세요. 2조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고백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스승, 우리의 모범, 예수님. 그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10년 된 신자가 그 사람 신자이겠어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생활과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그 힘이 그리스도의 주먹에 들어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믿지 않고 무슨 수로 이 어려운 인생길을 헤쳐나간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이 일체로 없어요. 무슨 힘으로 이 사람 살겠습니까? 다 살아요, 살기는. 자기 힘으로 살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참 신자인가 아닌가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채택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말은 다 교회를 다닌데 말은 다 입에서 나오면 예수님, 하나님을 말해. 근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그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걸 남의 신앙을 내가 조사하러 다니겠습니까? 뭐 인구조사로 다니시지 당신 뭐 믿는지 다 써봐라 그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 요즘에 목사라는 사람 만나는 게 겁나고 신자라는 사람 만나는 게 겁납니다. 제가 집을 가져도 보고 집주인도 돼보고 세입자도 돼보는데 결혼한 지 30년 동안 여러 집을 뭐 진짜 옮겨 다니면서 살아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집주인일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까지. 지금 집주인이 제일 좋은데 로마 교인입니다. 카톨릭 신자. 너무나 신사적이에요.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신복음교회 교인도 만나보고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교인도 만나봤는데 정말 그 사람 밑에서 세입자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도 그게 그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삶의 수준과 형편, 좀 뭘 믿냐 저 사람, 이런 거를 아는 게 대단히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목사라는 사람 만나면 저는 하나도 안 반갑거든요. 지금 목사냐? 뭘 믿냐 저 사람?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은. 왜 그래요? 이 터가 어디에서 놓인 것이에요? 1907년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축소해서 채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12신조를 실제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12신조는요, 내용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건전하고요. 그리고 그릇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A4 용지로 한쪽 반 분량밖에 안 돼서 한 번 읽으면 그냥 믿음의 핵심 내용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훑어볼 수 있어요. 아마 소리 내어 읽어도 이거 아마 10분이나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럼 10분 만에 우리가 믿는 엑기스 되는 핵심 내용을 쫙 보게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올해 여름 수양회에서는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116년 전에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116년 전에 한국교회가 채택한 신앙고백서를 실제로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신앙의 내용 전체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딱 압축해 놓았으니 이걸 한번 쭉 읽으면 우리 마음이 신선해질 수 있겠다 해서 같이 읽으려고 제 손으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서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 이걸 이제 봅니다. 보세요. 제1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틀려요, 맞아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굉장히 건전하고 이 말 맞아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거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1장이 성경에 관하여 고백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신앙,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분,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인생 지침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하나도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다. 이게 유일한 말하자면 법칙이고 진리니까 우리는 이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분 아시죠? 거기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가진 교재로 2장 반, 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10절로, 이거 A4 용지로 제가 안 옮겨봤지만은 한 페이지 거의 가득 찰 만큼의 이제 상당 분량을 고백했습니다. 그거를 압축해서 딱 한 문장으로 실어놨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장 문제가 터져요. 어떻게 문제가 터지냐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말하거든요. 보통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정경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고 8절로 가면 또 영감을 고백하는데, 무슨 영감을 고백하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영감되었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 1930년대와 40년대에 김재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의 한신대학교, 조선신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기독교 장로교회라고 기장측이라고 있어요. 예장과 기장으로 한국교회가 나중에 몇 차례 분열을 할 때 두 번째 큰 분열이 1950년대에 예장과 기장으로 예수교 장로교회와 기독교 장로교회로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장로교회 측이 한신 측인데, 조선신학교 측인데, 이 교단을 만든 사람이 김재준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성경의 영감을 부인합니다. 목사인데, 외국 신학교를 갔다 왔는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박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40년대서부터 성경 영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경 저자들을 충만하게 감동하셔서 성경 전체는 성신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원래 신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는 오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 되고 난 뒤에도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거든요. 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냐? 갈라디아서 2장. 왜 위선적으로 행동하냐? 사도면서.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신의 위선에 미혹이 돼서 당신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냐? 왜 그러냐?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면책을 했단 말입니다. 사도는 뭐 오류예요? 아니에요. 사도도 오류를 범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는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오류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가? 믿기 어려운 거거든.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걸 안 믿으면은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다 가다 사도지만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남의 책망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바울 사도도요.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마가 요한 이 사람 같이 선교팀으로 데리고 갑시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잖아. 받아주고 같이 갑시다. 나 저 사람하고 못 갑니다. 같이 갑시다. 못 갑니다. 대판 싸워요. 성경은 누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합치되지 않은 채로 갈라서서 따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선교팀이 분열되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의 성정이 강직한 사람이고 사도인데 바나바도 사도라 칭함받은 성경도 있어요. 사도라 할 만한 사람입니다. 두 사도가 싸워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모르지. 그렇게 이제 행동도 하고 교회 일이나 선교 일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만 어떻게 믿어야 마땅하냐 하면 적어도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신께서 그의 손가락과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과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붙잡아 쓰셔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 자신의 입김으로 하나님 자신이 손으로 쓰시듯이 쓰게 하셔서 성경 전체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요건 오류가 있을까? 어디가 사람의 말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기 시작한 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서구 교회들이 한 일입니다. 요거는 사람의 말이야. 요건 하나님의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이게 성경 사도가 비록 오류가 있는 유한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신께서 마치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이 사도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성신의 충만한 감동으로 성경을 썼기에 성경 전체는 더하고 뺄 것이 없이 전부 다가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해요. 성경 영감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다는 말이 말하자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 1조를 고백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마무시하게 줄여놓은 거거든. 이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에 대한 고백이 한 쪽, 두 쪽, 세 쪽, 네 쪽, 다섯 쪽인데 이걸 딱 한 줄로 줄여놨어. 좋아요. 간단해. 좋지. 좋습니까? 딱 20년이 지나고 1940년대가 되니까 한국 교회에서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자가 목사로 나와서 그게 하나의 큰 일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면 그 말이 맞거든. 에이, 성경이 사람이 쓴 건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그걸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 거기서 좋은 말을 취하면 되는 거지. 해서 조선신학교가 세워지고 한신이 나오게 돼서 교회가 1950년대에 갈라지게 돼요. 몇 년 걸린 것입니까? 50년이 안 걸렸어요. 이런 고백을 채택한 뒤로 40년대에 벌써 30년 뒤에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자가 나오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 고백을 딱 들이대면 돼요. 우리가 이게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다. 성경 영감 고백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미 300 몇 년 전에, 280 몇 년 전에 고백했는데 너 왜 안 믿어? 나가라! 네가 왜 목사냐? 네가 어떻게 목사냐? 교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목사냐? 쫓아냈어야 됐는데 안 되거든. 요런 고백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고백이 간단해졌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관이 축소되고 신앙 고백이 축소되면 복잡 다단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근데 고백은 간단해. 성부, 성자, 성신 믿는다. 그럼 다 믿어, 나는. 다 믿지. 그럼 그거 가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복잡하고 긴 게 다 좋은 게 아닐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고백해온 전대의 풍부한 유산이 있는데 100억을 물려줬는데 아니 다 필요 없어. 그 복잡하잖아. 그 통장, 제일은행엔 통장이 있는 거 없애버려. 국민은행 것도 없애버려. 우체국 통장 하나면 돼. 바보 아닙니까? 아니 그게 다 통장인데, 재산인데 어디에 뭐 있는 줄 알고 그걸 갖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1조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아요. 고백해야 될 걸 안 고백했어. 그리고도 이것이면 충분한 줄 알았어, 성경에 관해서. 웬걸? 대한민국, 한국 교회사를 보면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는 해결할 길이 없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창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쪼개집니다. 50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교회 신앙 고백은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줄여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추세와 방향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단추가 1907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12조항이면 된다. 한 페이지면 되지 뭘 더. 근데 이거 정말 내용 좋습니다. 한번 쭉 이제 더 읽어보지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만큼 하고 내일 이거 오실 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1907년의 신앙 고백 어떤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할아비, 할머니, 저희 아비, 어미들의 교회가 채택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과거의 잘못을 알아보기는 쉽고 현재 저희 자신의 불비한 것과 잘못과 부족한 것을 보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다 찾아내면서도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기둥 같은 것은 보지 못하느냐 하신 주님의 책망 앞에 저희는 늘 설 수밖에 없는 불결하고 까막눈인 존재입니다. 이런 저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저희 할아비, 아비들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저희에게 근신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주시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성신께서 역사의 가도에서 자신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풍부하게 깨우쳐 주신 진리가 있으므로, 그런 유산이 성신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므로 저희가 이런 유산을 거부하거나 축소시키거나 뭉텅뭉텅 갖다가 던져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런 역대의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저희 시대에 새로 다가오는 더 어려운 문제들을 대응해야 하겠사오니, 이런 저희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기준, 이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기준 삼아 저희 교회사를 살펴보고 있사옵니다. 저희에게 근신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주셔서 이런 데서 지혜를 얻어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광고하시겠습니까?